오늘 시대의 소망 24장,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몰려든 이유가 있어요. 이게 누가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네,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어요. 어떤 소문이 퍼졌을까요? 저분 말씀이 정말 은혜롭다.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을까요? 물론 그것도 있었지만 마태복음 4장 23절에는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가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네,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그래서 이 소문이 퍼지다 보니까 정말 모든 앓는 자들,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들, 간질하는 자들, 중풍병자들, 이런 병들은 그때 의술로서 고칠 수 없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거의 고칠 수 없는 그런 절망에 있는 사람들이 한 가닥의 희망을 찾고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칭송을 받더라. 이 칭송을 받은 이유는 또 말씀에 권위가 있어서 그래요. 마태복음 7장 29절에는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떤 교회에서 정말 논리적으로 잘 가르치는 경우가 있는데 말은 그렇게 논리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마음을 파고드는 그런 설교들이 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권세 있는 자와 같이 사람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사람의 죄를 보여주시고 이런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복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가르침에 생동력, 권위, 논리, 정연함, 실제적 적용, 흥미, 진리 등이 담겨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연계를 통해서 정말 배우지 못한 사람들까지 복음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별을 전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늘 복음이 정말 이해하기 쉬웠기 때문에 몰려들기 시작했던 거죠. 공적 봉사 이후 첫 번째로 고향에 방문하셨어요. 이 시기가 언제냐면 AD 29년 늦은 봄이었습니다. 그리고 AD 30년 이른 봄에 또 한 번 찾아오세요. 근데 첫 번째 방문했을 때도 사람들은 환호를 합니다. 환호를 하는데 그 다음에 배척을 하는 계기가 생기는데 누가복음 4장 16절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래서 지금 사진처럼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어요. 그래서 규례대로라는 뜻은 뭐냐면 전에 하던 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항상 회당에 가셔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유년과 청소년 시절을 나사렛 회당에서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예배드리셨다. 그의 공생애가 시작된 이래로 그는 그들에게서 떠나 있었으나 그들은 예수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모르지 않았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들의 흥미와 기대는 최고도에 달했다. 이곳에는 예수께서 유아 시절부터 알고 있던 사람들의 낯익은 모습들과 얼굴들이 있었다. 이곳에 그의 어머니와 그의 형제 자매들이 있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경비자들 사이에서 당신의 자리에 앉으셨을 때에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하였다. 네,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유년 시절과 청년 시절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형제들과 어머니도 거기에 같이 지금도 살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고향에 가면 어려서부터 보아온 어른들은 아무리 잘 돼도 어린 아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때 나사렛에 오기 전에 기적과 이적을 각 동네에서 펼쳐지신 거, 그 다음에 성전에서 보여주신 이적,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이적을 보여줄지 너무 관심을 많이 갖고 사람들이 모인 거죠. 그래서 메시아의 두 가지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설교를 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네, 여기서 이사야의 글을 펼쳐서 읽으신 거예요. 찾아서 읽으셨다고 합니다. 찾아서. 그냥 펼쳐서 이 글이 있으니까 그걸 읽으신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할 거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장을 찾아서 읽으신 거예요. 그럼 임하셨으니,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기서 임하다라는 것은 원어로는 에크리셰라고 하는데요. 기름 붓다, 기름 바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메시아로서 영적으로 눈멀고 포로된 자들을 죄악에서 건져내어 자유케 하는 일을 하는 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책을 핀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 뜻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의 글을 피고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는 잘못된 거야. 메시아는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오신 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설교를 하고 계신 겁니다. 보겠습니다. 그날의 규례적인 봉사에 따라 장로가 선지자의 글을 읽고 영광스러운 통치를 가져오며 모든 압제를 추방할 장차 오실 분을 여전히 소망하도록 사람들에게 권면하였다. 그는 메시아의 오심이 가까이 이르렀다는 증거를 낭송함으로 듣는 자들에게 용기를 주려고 하였다. 그는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군대의 선두에 서서 나타나시리라는 사상을 강조하면서 그 강림의 영광을 묘사하였다. 네, 보면은 이때 유대인들이 모두 가르친 것은 메시아에 대해서 가르친 건 뭐냐면 여기서 장로가 선지자의 글을 읽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압제를 추방하고 그리고 메시아 장군처럼 오신 분이 너희들을 구원할 거다. 이런 군대를 지휘하는 그런 메시아를 지금 전파하고 있고 그걸 소망해라. 우리 소망하자. 이런 것을 계속 설교를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지금 깨기 위해서 이 장을 설교하고 계신 거죠. 누가복음 4장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네, 그래서 책을 덮고 이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설교를 하시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본인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이제 사람들한테 발표를 한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듣지 않게 된 거죠. 믿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의 성경절들은 그리스도의 봉사에 대한 일체 내용을 명백히 기술하였고 예수께서는 선지자의 글에서 반복적으로 인용하셨다. 만일 그들이 성경을 정직하게 상고하고 그들의 이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시험해 보았더라면 예수가 메시아가 되시는 증거를 훤히 알 수 있었을 것이며 그들이 긍지를 가졌던 성을 파멸시킨 재앙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들이 만일 이 새 앞비의 말씀을 순종한다면 그 시대의 위대한 사상가나 교사들의 의견과는 달리 행해야 한다. 네.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정직하게 읽고 있지를 않아요. 정직하게 읽는다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기존에 생각하고 있는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 있죠.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정직한 건데 사람들은 자기의 이기심에 발동돼서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걸 가지고 지금 실질적인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걸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자기가 기존에 깨달은 걸 그걸 놓지 않고 그리고 잘못 깨달은 거, 자기 이기심에 깨달은 그런 것들을 계속 고집하고 있다면 참 빛이 와도 그 빛을 우리가 거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자기들은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 나라를 구원할 그런 장군과 같은 메시아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이기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그들 곧 아브라함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박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내어진 것이다. 그들이 악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아야 할 죄수요 흑암 가운데서 진리의 빛을 필요로 하는 자들로 제시된 것이다. 그들의 자부심은 손상을 입었으며 공포심이 일어났다. 당신의 사업은 그들이 바라는 것과는 전혀 같지 않으리라는 것을 나타냈다. 외면적 의식에는 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통찰력 있는 꿰뚫는 시선에 의하여 그들이 검사받는 것을 겁냈다. 네,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지금 악에 의해서 지금 속박을 받고 있는 죄수다. 그리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속박받은 일이 없다. 이게 마음속에 계속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백성이다. 이걸 계속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다. 너희들은 죄에 속박이 돼 있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다. 회개할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겉으로 너무 그게 싫은 거예요. 기존에 있는 마음에서 너무 싫은 것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자, 말씀의 감동을 받았지만 인간 예수를 보면서 메시아임을 거절했어요. 자, 누가복음 4장 22절에 그러자 모두 예수에 대하여 감탄하고 감탄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 은혜스러운 말씀에 놀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고 수군거렸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씀의 은혜를 막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들이 죄인이래. 이것을 회개해야 될 죄인이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나 받기 싫은 말씀이 들렸던 거죠. 보겠습니다. 그의 인상적인 태도와 그 말씀의 놀라운 뜻은 그들이 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능력을 가지고 듣는 자들의 말씀을 꿰뚫었다. 거룩한 가마의 물결이 모든 장벽을 허물었다. 모세와 같이 그들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을 보았다. 그들의 심령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을 받자 그들은 열렬한 아멘으로 화답하고 주께 찬송했다. 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실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누구나 어린 아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를 통해서 또 언어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고 너무나 감사가 된 거예요. 감화가 되고. 그래서 말씀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한 거죠. 그런데 또 보겠습니다. 메시아의 영광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주장한 자는 목수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 요셉과 함께 일하던 자였다. 그들은 그가 유년기에서 청소년기로 청년기에서 장년기로 자라나는 것을 보았다. 그의 생애가 비록 흠이 없었지만 그들은 그를 약속된 자로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네. 근데 이 사람들은 볼 때 어려서부터 보아온 사람이 갑자기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을 하니까 믿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라면 정말 장군처럼 나타나야 되는데
저런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어? 이렇게 마음에서 거부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정말 구약을 상세하게 자세하게 읽었다면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를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었는데 눈이 가려서 정말 메시아가 앞에 있는데도 메시아를 거부하는 이런 상태까지 갔다라는 거죠. 자기가 받은 빚을 쫓았으며 더 큰 빚에 마음문을 열 때 은총을 입는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매일의 삶 속에서 작은 빚에 순종할 때 더 큰 빚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요. 점점 더 큰 빚으로 가서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성품이 어떤 모습인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지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네, 엘리야 시대에 3년 반이나 가뭄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있는 과부한테 보낸 게 아니고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 보냈다라는 것은 너희가 한번 생각해봐라.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엘리야의 시대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서 떠났다. 그들은 죄에 집착하고 주의 사자들을 통하여 오는 성령의 경고를 거절하였다. 여기서 보면 왜 이스라엘의 과부한테 가지 않았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서 떠났다. 그들은 죄에 집착하고 주의 사자들을 통하여 오는 성령의 경고를 거절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죄에 집착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버리고 싶지도 않고요. 우리가 지금 그런 환경에 있게 된다면 하나님의 빛이 와도 우리는 그 빛을 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이를 수 있었던 통로를 차단시키고 말았다. 주께서는 이스라엘의 여러 가정들을 그냥 지나치시고 이방 땅에서 선택받은 백성에 속하지 않은 한 여인의 가정에서 당신의 종을 위한 피난처를 발견하셨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기가 받은 빚을 쫓았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자를 통하여 내신 더욱 큰 빚의 마음문을 열고 있었기 때문에 은총을 입었었다. 네, 그래서 자기가 받은 빛을 쫓았다는 것. 그래서 점점 더 밝은 빛으로 인도하신다는 것. 이걸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또 라만의 이야기입니다. 축복은 받은 빛의 분량이 아니라 활용 여하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받은 빛, 나는 이렇게 많이 깨달았어. 여기에 달려 있지 않고 내가 순종할 때 그때 축복이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4장 27절에는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니라. 그래서 나아만만 이때 문둥병이 났다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이방의 귀족 나아만은 자기가 옳다고 깨달은 것에 충실하였으며 자기가 도움을 크게 필요로 한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을 만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는 자기의 문둥병에서 깨끗함을 얻었을 뿐 아니라 참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축복을 받았다. 네, 여기서 나아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을 만한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자기가 도움을 크게 필요로 한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아, 나는 도저히 저 혼자 이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희 힘으로. 이걸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을 만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 힘으로 뭔가를 열심히 해보다가 부딪혀서 도저히 안 됐을 때, 이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때 밝은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입장은 우리가 받은 빚의 분량에 달린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활용하는 여하에 달려 있다. 이와 같이 그들이 분별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올바른 것을 선택하는 이방인들은 큰 빚을 받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백은 하나 그 빚을 무시하고 그들의 일상생활로서 자신들의 고백을 부인하는 자들보다 더 유리한 형편에 있는 것이다.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받은 빚의 분량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활용하는 것, 순종하는 것. 라하만도 순종을 했죠. 7번 들어가라고 했을 때 자기는 마음에 안 들었지만 그래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거를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작은 것에 대한 순종을 지금 요구하고 계세요. 그 작은 빚에 대한 순종을 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죄된 양심은 진리의 말씀을 묵살시켰다. 누가복음 4장 28절에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어떤 것을 들었나요?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다. 이 얘기를 듣고 다 분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신들이 그려놓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의 생각에 가둬놓고 그게 아니면 하나님 아니죠. 하나님 틀렸어요. 이런 것이 사람의 기본 성품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지금 무엇인가를 기도로 바라고 기도로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셨어요. 근데 자기는 그걸 안 들어준 것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식으로 무엇인가를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자기는 그게 안 들어줬기 때문에 하나님 안 계신다는 것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우도 범할 수 있다는 거죠. 29절에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자, 이게 어떤 내용인지 볼게요. 비록 마음에 찔렸지만 그들의 죗된 양심은 예리한 진리의 말씀을 묵살시키기 위해 서둘러 일어섰다. 강렬한 국가적 교만으로 그들은 복음의 축복이 이방인에게도 유효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분개했고 몰지각한 편견 때문에 생명의 왕을 죽이려고 하였다. 네, 그래서 유대인의 생각은 구원은 자기들만 있다라고만 계속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중에서 지금 예화를 드렸던 것이 다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예하를 들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분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나 이기적으로 지금 복음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너무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를 한번 봐야 된다는 거죠. 또 보겠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외쳤기 때문에 예수가 민족 반역죄를 범한 것으로 몰아 유태 전통상 반역자를 처단하는 형벌제도인 벼랑에서 아래로 사람을 밀쳐 죽이는 형벌을 집행하고자 한 것이다. 네, 이래서 예수님을 밀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신실한 자들 주위에 하늘 군대가 진치고 있다는 것을 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따라서 순종하고 싶은 마음으로 계속해서 하루를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늘의 천사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한번 보라는 것을 우리한테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4장 30절에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밀치려고 했는데 그냥 지나가셨다라고 아주 짧은 한 구절을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볼게요. 회당에서 예수의 곁에 있었던 하늘하나들이 그 미친 군종 속에서도 그와 함께 있었다. 그 천사들은 예수를 그 원수들에게서 가로막고 그를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였다. 네, 지금 예수님께서 이걸 쓰신 거는 우리한테도 이걸 한번 봐라. 너희들 각각에게는 보호하는 천사들이 있다.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고 해도 그 천사, 힘 있는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담대하게 가라. 지금 우리한테 그걸 원하시는 거죠. 보겠습니다. 그와 같이 천사들이 롯을 보호하여 소돔 가운데서 그를 안전하게 인도하여 냈다. 그와 같이 그들은 작은 산성에 있던 엘리사를 보호하였다. 그와 같이 각 시대의 천사들은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 곁에 있어 온 것이다. 악의 대연합 세력이 이기고자
모든 사람을 대항하여 정렬하고 있으나 그리스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존재들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구출하기 위하여 그들 주위에 진치고 있는 하늘 군대를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하신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늘 군대가 내 주변에 지금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한번 느껴보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막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실질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천사가 있다라는 거. 이걸 보아라. 자, 그 다음에 1년 후인 AD 30년 이른 봄에 두 번째로 방문을 하셨어요.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그냥 멸망으로 가는 백성들을 자기 동네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기 때문에 다시 오신 거예요. 근데 두 번째도 거절하게 된 거죠. 여기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13장 5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뇨?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뇨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본인이 메시아라는 것을 또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또 배척하게 된 거죠. 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한 번 더 회개하라는 부르심을 주심 없이 그들을 단념하실 수 없으셨다. 예수께서는 갈릴리에서의 당신의 봉사가 끝날 무렵에 그의 유년 시절의 고향을 다시 방문하셨다. 그곳에서 배척당하신 이래로 그의 전도와 이적에 대한 소문은 온 땅에 퍼졌다. 이제 예수가 인간의 능력 이상의 것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방문하시고 나서 거기서 배척을 당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주변에 갈릴리 주변에 돌면서 다 동네마다 기적과 이적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 소문도 이 고향 땅에서 다 들었어요. 다 들었는데 제 방문 시에도 인간의 능력 이상의 것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는데 메시아로서 인정하지는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로서. 왜 그랬냐면요. 한 번 품은 불신은 마음을 계속 지배하고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굳어진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한 번 품은 불신. 그래서 우리가 이 불신 정말 조심해야 돼요. 보겠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다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함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들은 그들 가운데서 자라났던 이 사람이 그들 자신들보다 더 훌륭한 다른 사람이라고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다. 거기에는 예수께서 자신이 그 약속된 분이라고 주장하시면서 그들의 이스라엘로서의 지위를 실제로 부인하셨던 그 쓰디쓴 기억이 여전히 그들의 마음에 사무쳐 있었다. 네, 그래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계속. 제가 정말 메시아야? 우리가 동네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려서부터 자란 사람이 갑자기 메시아라고 얘기하면 선생으로서는 인정해 주는데 메시아는 아니야. 이렇게 지금 첫 번째 부인한 것이 계속해서 그걸 자기들은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마음에 한 번 품은 불신은 나사렛 사람들을 계속 지배하였다. 그들의 최초의 반항이 정당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그들은 그 후에도 계속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투집을 잡았다. 성령에 대한 그들의 거역은 갈바리의 십자가와 그들이 사는 성의 멸망과 하늘의 바람에 따라 민족이 흩어진 일에서 그 절정에 이르렀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불신이 들어오면 그 불신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온전한 빛을 다른 각도로 이상한 각도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마음을 누가 잡고 있냐면 사단이 그 마음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어떤 불신 가운데 계속 있다면 정말 매달려야 돼요. 이 불신을 온전히 예수님께 드리고 정말 온전히 볼 수 있는 눈으로 바꿔달라고 간절히 매달리지 않으면
사단이 그 생각을 꽉 잡고 있어서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유대인이 거절한 진짜 이유는 예수님의 순결한 삶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자기가 가슴에 찔리거든요. 나쁜 일도 같이 나쁜 일을 하면 위안을 삼는데, 나쁜 일은 자기가 하는데 정말 경건하게 사는 사람을 보면 이상하게 미워지는 마음, 그 마음은 사단이 그걸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절한 것은 단순히 예수의 생애의 외형적인 영광이 고려되어 있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예수는 순결의 화신이었고 그들은 부정하였다. 그는 사람들 가운데서 흠없는 완전한 모본으로 생애하셨다. 그의 책망할 것 없는 생애가 그들의 마음을 환하게 비췄다. 예수의 신실성이 그들의 불신실을 드러냈다. 그것은 외식적인 경건의 공허함을 드러내고 그 죄악의 추악성을 그들에게 나타내 주었다. 이와 같은 빛은 환영을 받지 못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순결의 화신이었다. 화신. 그러니까 순결 덩어리였다라는 거예요. 순결 덩어리.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핍박이 오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 모습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그대로 온다는 거. 그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 상황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삶으로 저희가 인도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